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면 못합니다. 우리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 드렸는데요, 잠깐만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라. 오늘 이 제목을 중심으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평생에 쓸 편지 거의 절반 이상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군대에 있을 때, 연애할 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아내에게 미안해지네요. 죄송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훈련소에 있다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오면 항상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조교가 시간이 딱 되면 와서 그날 도착한 편지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나눠주는데, 이름이 불린 아이들은 무슨 표창장 받는 것처럼 막 춤추면서 막 기뻐서 막 뛰어나가서 편지를 받아오는데, 며칠 편지를 못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편지를 답장을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누나들에게 집중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 정말 하루에 6, 7통 정도를 일주일 내내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그 한 주 동안 열심히 편지를 썼는데, 감사하게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편지가 2통, 3통 이렇게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누나들하고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몇 장이나 썼을까요? 한 사람에게 몇 장 정도 썼을까요? 한 장, 맞았어요. 한 장이 썼어요. 쓸 내용이 없습니다. 군에 있어서 하루 하는 게 훈련밖에 없는데 무슨 쓸 내용이 있겠습니까? 한 장의 내용을 그냥 여러 명에게 거의 복사하듯이 붙여 넣어서 이름만 바꿔서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볼펜으로 글 써서 편지를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해 보신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작년에 사무엘상 필사하셨는데 이 제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 걸 했냐고 화를 내셔서 올해는 좀 짧은 걸로 했었는데, 여러분, 이 손으로 글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쓰면서 썼던 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가 있습니다. 무려 1750페이지 되는 편지. 무슨 편지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4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 이야기를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로 담아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하게 된 생명이야 라고 선포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펼쳤을 때 선포되어지는 그 편지의 첫 줄에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를 창조했고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기로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 나이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긴 편지를 미리 준비하셨고, 이 편지를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구약의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속에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미리 약속했어라고 하는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주시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렀을 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특별히 동물의 제사를 통해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지만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너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직접 찬양하도록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긴 편지를 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이 성경의 편지, 특별히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 네. 창세기를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읽었겠죠. 창세기를 누가 썼죠? 네, 모세가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없었습니다. 네,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창세기를 기록하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몰랐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은 완전히 타락하였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은 갑자기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며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를 다 써내려간 이후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감동으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리더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모세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감당되어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편지는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편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제 와서 우리가 스스로 추천하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보여주거나 또는 너희에게 받아야 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권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가 없어. 추천서가 없잖아.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어? 수많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뭔가 다른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 거짓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따라야 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지만 너희들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참된 지식의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도 추천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자천하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왜 우리가 붙여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나온 이 편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추천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우리 추천서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의 증거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될 참된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우리의 마음에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힘썼던 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편지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으나 죄가 없는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분의 마음속에 쓰여져 있었고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쓰셨던 편지를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여행들 속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 모든 스토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확인되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라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을 쓰기 시작했죠.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띄워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내 앞에서 사망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대하여 나도 이제 죽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갔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해 쓰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군가를 향해 그 누군가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쓰신 편지처럼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 편지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그는 증가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편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편지를 써내려갔고 또 사도 바울 속에 쓰여진 그 편지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그 편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누군가는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3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들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직접 체험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었고, 나중에 그들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듭남으로 인해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도 그 누군가가 써내려가는 그 편지 안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으며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누구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온통 신문과 매스컴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써내려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많이 가보셨죠. 거기 가면 수백 개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들 중에 어떤 묘비들에는 unknown이라고 써 있습니다. unknown이 무슨 말인가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왜 묻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죽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에 있던 그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거기 묻혀 있을까요? 예, 죽어서 묻혀 있는데, 예, 죽어서 묻혀 있는 거 맞아요. 이제 말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예, 외국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묻혀 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왜? 그들이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 가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전하다가 질병으로, 사고로, 때로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 그들은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묘비 중에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묘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낳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 그날에,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슬픔을 당하는 날로 기억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도 써내려 가고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하고 이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스스로 고단을 자처하며 환난 속에서 견디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 하나의 기쁨을 누리며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들의 삶 속에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도 변화되게 되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붕을 일으키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그 안에서 그 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며 세워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떤 편지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집을 구입했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잘 되었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써야 될 편지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편지를 쓰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편지를 쓰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였어라는 그 편지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하고 잘됐다는 편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자신을 비워내시고 더 낮아지시는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삶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도 어떤 편지를 써야 되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워가는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집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정과 평안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내 삶 속에 써가는 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읽을 때 그 편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함께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귀한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안에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새 성전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